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지난주 우리는요,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복음을 만나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야 진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장은 다른 겁니다. 변장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 진짜인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변장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 가짜기 때문에. 가짜인데 진짜인 척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가 되면 쉬워집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요,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나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뭐가 변화되나? 참아요. 인내가 생겨요. 인내가. 옛날에는 그냥 아내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팩팩하고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인내가 생기고 참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크리스찬 되니까 내 삶에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 여행 가면은 화장실 못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상 쓰면 참자. 그런 인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적극적인 인내고 능동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인내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즉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데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야. 찾아낼 때까지 우리 찾는 거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야. 그 인내로 기도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 구하는 거 주신다. 찾는 거 찾아낸다. 문이 열린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뭐냐?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공장에서 우리의 뭐가 만들어지나? 믿음이 만들어져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우리의 인내를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통해서 여러분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요, 우리를 연단하고요,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시련 통해 뭘 깨달으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세세하게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다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쁜 거 주겠어? 좋은 거 주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이런 인내가 있는 그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인내가 주는 세 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어떤 결과를 얻고 무엇을 얻게 되나?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인내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끼게 보세요. 여기 시험이라는 거에 동그라미 치시고 기쁨이라는 거에 동그라미 쳐봐요. 시험과 기쁨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시험과 기쁨 잘 안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법의 한 범주로서 형용모순이라는 수사법이 있는데요. 이 형용모순이라는 수사법은요. 서로 모순되는 두 단어를 결합해서 강한 의미나 감정을 전달할 때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아빠는 작은 거인이야. 작은과 거인이 여러분 어울려요? 예? 작은 거인. 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건 다 아는 비밀이야. 비밀인데 다 알면 돼? 다 아는 비밀. 또 우둔한 천재. 천재가 우둔하다?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합쳐져서 이것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데 여러분 왜 기뻐하나? 인내할 때 최고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인내에서 얻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이 피에르 사제님 신분이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평생을 빈민 구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만든 공동체가 엠마우스 공동체예요. 이건 불황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집 지어주고 살 공간을 만들어주고 평생 그 일을 평생 하셨어요. 엠마우스 공동체. 근데 이분이 하루는 한 젊은이가 이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온 거예요. 피에르 신부님이 찾아왔는데 신부님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 죽고 싶어요. 저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럼 보통 목사님이라면 신부님이라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죠. 자살하지 못하도록 죽지 못하도록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이 신부님이 가만 안 뒀대요. 그래 얼마나 너가 힘들면 죽으려고 하겠냐. 그래 죽자 죽어. 내가 다 이해한다. 다 알아줄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 청년이 당혹스러운 거야. 자기는 그래도 그런 말 기대 안 했는데 정말 죽자 그러니까. 그런데 신부님이 또 그런 거야. 이왕 죽을 거면 오늘 죽으나 한 달 후에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너 망치 주면서 너 같이 나랑 함께 한 달 동안 같이 집 짓자. 한 달 동안 신부님과 함께 집을 짓는데. 근데요.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젊은이 안에 놀라운 기쁨이 나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불황자들을 위한 집을 지으면서 보람이 느껴지고 생각지도 못한 단순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르 신부님이 이 책을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청년이 느꼈던 기쁨 뭐냐? 죽을랬던 청년이 단순한 기쁨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일 다 하고, 야, 이제 한 달 일했으니까 됐다. 죽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아유, 신부님, 저 안 죽을래요. 저 안 죽을래요. 제가 왜 죽습니까? 너무나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기쁨이에요. 인내에서 오는 결과는요, 여러분, 이렇게 큰 기쁨이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잘 듣고 속 안 새기고 공부 잘하고 이런 물론 좋죠. 다 우리가 워너비죠.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길 원하는. 근데 그런 자녀들보다 정말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속 새기고 막 그랬던 애가 변화돼서 어느 날 변화돼갖고 엄마 아빠 잘 섬기고 성공해갖고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어때요? 더 배가 되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얻게 되는 것은요, 그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세요? 저는 짜장면 제일 맛있게 먹었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도 기억이 잊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한 7살쯤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짜장면이 얼마였냐? 500원이었어요, 짜장면. 근데 짜장면이 500원이면 이 짜장면을 1년에 몇 번이나 먹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먹어, 사실은. 한 번? 나중에 좀 커가니까 졸업식 때는 사주시더라고. 누구 졸업식 때는 짜장면 한 번씩 먹더라고. 그만큼 짜장면 귀하고요. 짜장면 먹고 싶어. 너무나 맛있는데 못 먹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 선배 목사님 오셔서 오다가 우리 누나한테 용돈을 지폐로 500원을 주신 거야. 그 당시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으니까. 그걸 딱 치고 누나가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너무나 기쁜 거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근데 500원 짜장면 한 그릇인데 어떻게 먹지 고민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누나가 냄비를 탁 들고 갔어. 냄비를 두고 우리 동생들 데리고 손잡고 이렇게 중국집에 간 거야. 그리고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 동생들이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 저희 500원밖에 없는데 여기 죄송한데 요 냄비에다 조금만 짜장면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눈물이 글썽글썽해 우리 분들이 불쌍히 여겨갖고 짜장면을 그 냄비 칵 주시는 거야. 야 이거 방법 통했다. 그래갖고 누나랑 동생이랑 와갖고 앉아갖고 그 짜장면 먹는데 그 맛을 어렸을 때 그 짜장면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나 맛있는 거야 너무나. 핥아먹었어. 야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짜장면. 왜요? 그 당시에는 짜장면이 그렇게 귀했어. 먹는 것도. 엄마 아빠가 안 사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얻게 될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어때요? 너무나 기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 얻었을 때 그 기쁨 생각해 봐. 근데 20살에 만약에 어떤 아들 낳았다. 그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질적으로 다를 거예요. 그 기쁨은요. 다 포기하고 안 된다 그랬는데 아들 낳았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몇 살이시더라? 56인가 8인가? 58인가? 아이를 이렇게 초산하신 분이더라고. 와, 진짜 어떻게 그거 생리를 14년인가 안 하셨다가 다시 또 생리하게 되셔갖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그 기쁨 생각해봐. 그 아이 얻었을 때 그 기쁨 얼마나 그건 몰라. 20살 젊은 사람들은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 후에 찾아오는 기쁨은요. 이건 질적으로 달라. 인내에서 얻은 기쁨,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런 인내함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인내는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라는 게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계속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는 거 바라봐요. 넘어질 때 한눈 팔지 말고 넘어질 때 아유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제 포기할래 안 돼. 그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이제 교구장들은 앞에 나가서 안내를 서요. 우리 교구장 33명 앉아 앞에 위치를 해갖고 다들 교인들 인사하잖아. 들어오면 교회 들어오는데 다 배치돼 있어. 근데 내가 정문에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한 수요 예배 됐을 거야.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특별히 그 집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 여자 집사님인데 그 막 뛰어오면서도 그 예배의 사모함과 은혜의 사모함과 그 안에 기쁨 그게 얼굴에 탁 야, 그 저런 다들 교회 가 빨리 가려고 그러면 표정 한번 보세요. 진짜 별의별 표정이 다 있어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야. 안내하니까 알잖아.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봐봐. 목사님, 저 얼굴 얼마나 좋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게요. 이렇게 딱 보더니 그 목사님, 아, 저분 우리 교구야, 우리 교구. 나 닮아서 저렇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사실은 그 집사님 집이 그런 형편이 안 된대. 그 집사님 뭔 소린가 들었더니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이 이걸 좋아해, 이걸. 술을 좋아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녁 늦게까지 술 먹고 와서 또 집에서 한 잔 또 하고 있는데 12시 넘어서 술이 딱 끊긴 거야. 그럼 그만 먹으면 되는데 이분이 기분이 살짝 좋으니까 조금만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취한 상태에서 나가서 술을 사러 갔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야. 그래서 뺑소니 당해서 이분이 반신불수가 됐어. 그 10수년을 누워있는데 이 분이 다 병수발을 하는 거야.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병수발 해봤어요? 10수년? 발이지 쉽지 않아. 또 애들이 어렸어요. 애들이 어리니까 남매였는데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냐면 코에 정수기 그 판매원 하면서 필터도 갈고 정수기 관리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시게 됐어. 집이 엉망이죠. 가보면요. 근데 항상 이 집사님은요.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법이 없어. 10몇 년 간호해봐. 사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다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야.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그 집사님 변명이 교구에서 캔디라고 부른대. 캔디. 왜 캔디냐 그러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캔디라는 거야. 안 운대 안 울어.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넘어져도 하나님 바라보고 쓰러져도 그렇게 힘들면 좀 교회도 좀 들라오고 좀 그래도 이해해 주겠는데 아니야 더 열심히 예배 사모 수요일 날도 뛰어오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 야 신앙이란 저런 거구나.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분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인내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향해 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다 인내하고 희생했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 경제순위 세계 10위 되는 선진국이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요
옛날에 우리나라 돈이 없잖아.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돈이 없으니까 월남전에 나가는 거야, 남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월남으로 보낸 사람이 35만 명 월남전만 했어. 돈이 없으니까 왜 하나도 버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서독에서, 독일의 서독 광부로 간호사로 얼마나 많이 갔어요. 왜? 그 젊은 어린 여자들이, 그분들 눈물 나. 그분들 보이나 우리 애들 보면 그때거든. 어렸어요. 요만한 때 다 그분들 가서 그렇게 나라 위해 희생하고, 그래서 경제 부흥을 이루고, 아니, 전쟁을 경험한 나라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선진국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아끼고 성실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조금만 더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해. 점점점 심해져. 싫은 소리 하면 꼰대라고 생각해. 다 꼰대로 취급해. 왜 내게 싫은 얘기 하냐 이거야. 안 들으려고 그래. 직장에서도 자꾸 그렇게 싫은 소리 하면 내가 여기밖에 일할 게 없냐? 더러워서 안 한다. 사표 쓰고 나가버려. 인내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데 어떻게 성숙합니까, 사람이?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좀 군대 가야, 요즘 군대도 너무 좋아져갖고. 꼰대가 아니라, 고생하는,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애들 하나, 두 명 낳아서 고생시켜요? 군대 가서도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군대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거든. 전화통화도 안 되고, 핸드폰 상상도 못했어.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안 갈라. 군대. 인내를 배워야지. 군대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건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건데. 인내는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군대 가면 공짜로 가르쳐 주잖아. 인내하는.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편한 길 간 거 아니에요. 편한 길. 사명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협에도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내로 성숙해지고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 후반부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야.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주시는 것은요, 그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야. 일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물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시험이 오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가 주는 결과는 뭐나 결국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만들어. 그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요, 이 파스칼이 이성과 사랑에 대한 관점이 잘 나와 있어요. 이 파스칼은 이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성은요 믿도록 만드는 것이 이성이고, 감성은 사랑은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우리 이성으로 무엇을 믿도록 만들어졌고 그렇게 짜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빈 자리에 그것을 대신한 엉뚱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믿든 믿게 돼 있어. 우리 할머니들 세대 보면, 할머니들 보면 아침 새벽 일찍 목욕 재개하고 정원수 떠나고 한복 입고, 그 정원수 떠나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잘되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했어. 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이단이 되고 맹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자꾸 집어넣는 거, 엉뚱한 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죠. 감성도 마찬가지예요, 감성. 여러분, 감성에도 사랑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엉뚱한 게 들어가면요, 사랑 비스무리한 게 들어가서 스토커 되고요, 사랑 비스무리한 게 들어가서 너무나 의부증, 의처증 생기고, 와, 너무 무서운 사람 많아. 그 사건, 사고, 그 옛날 거 보니까 그 어떤 지방에서 아주 큰 대기업 사모님인데 이제 중매로 자기 딸 결혼시키는데, 옛날에는 사자 들어가는 사람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 들어가는 사람 얻으려면 열쇠가 5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판사야. 판사 사위를 얻었어. 잘 됐잖아. 판사 사위를 얻었는데, 판사 사위의 사촌 동생이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대학생, 법과 다니는 여학생이었어. 근데 전화를 둘이 막 자주 하니까, 물어보니까 오빠한테 어떻게 공부하지? 근데 장모가 가만히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놈 아무래도 바람 피는 것 같다 딱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하나 딱 들어온 거야. 마음에 꽂힌 거야. 그래서 이 여자애를 3년을 뒷조사를 해. 사람을 25명이나 붙여.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얻고 싶은 대답을 얻으려고 끝까지 바람 폈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 이 사모가 득대같이 아니라고, 바보라고, 너 병신이라고 분명히 바람 폈다고. 이야, 미치게 만드는. 결국 이 저지르는 짓이 뭐냐면, 그 여학생을 그렇게 3년 관찰하다가 살인 청부를 해서 그 여학생을 죽여. 끔찍한 거예요, 끔찍. 사람이 잘못된 사랑, 잘못된 감정, 그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우리의 감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응?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다릴 수, 인내해야 돼. 하나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인내도 지금 이렇게 제 말 듣고, 나 다음 주부터 이제 인내한다. 돼요, 안 돼요? 해봐. 안 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인내에 대한 설교 들었는데요, 나 인내 당장 하게 해주세요. 이제 내일부터 당장. 안 돼.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급해. 식당 들어가자마자 빨리 주세요.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앉자마자 하는 말이 여기 빨리 주세요. 시키고. 우리가 그래. 기도도 뭐든 빨리.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원해. 그거 내 때야,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야, 내 때. 그게 아니야.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응?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 여러분 온갖 모든 것을 구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게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나는 시험을 여러 가지 받아. 이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야, 계속. 그래서 구비하셔서 온전히 구비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 시련 조금 있는 걸로 막 괴로워하지 말고 인내하세요, 인내.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족함이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내의 귀한 결실들 맺게 되는 귀한 삶들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이런 귀한 결실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